우리가 8월 한 달간은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은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먼저 좀 잠깐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맡은 오늘 제목에 드러난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 후반부를 또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사란 영어로 이제 spiritual gift인데, 은사란 말은 원래 정의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몸을 섬기기 위해서 받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섬기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로 주어진 것이 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은사에는 또 두 가지 커다랗게 나누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기적, 축사,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은 통역.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지만 이건 꼭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교회의 많은 분들은 흔히들 은사라고 생각하면 이 초자연적인 은사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한 영적 능력, 신령한 은사, 그것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령한 것과는 좀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은사들이 또한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표현하면 손님을 대접한다든가, 오늘 제가 다루게 될 섬기는 것이라든가, 권면하는 것, 구제하는 것, 리더십, 또 이제 자비나 긍휼, 도와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일상적인 생활에서 드러나는 은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재능 또한 환경과 관련된 이런 은사들은 흔히들 개발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력하면 이 은사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능력이 향상돼요. 처음에 얘기했던 초자연적인 은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두 번째 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은사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참 잘했습니다. 주는 반석. 저도 이 안에서 노래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강단에 서는 건 좀 외롭습니다. 근데 성가대랑 같이 있을 때 노래하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천국 가면 흔히 저는 실업자거든요. 이제 말씀은 그쳐지고 찬양대만 살아남습니다. 아주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가대만 보더라도 처음부터 노래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노래 다 잘하게 돼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20년, 30년, 우리 교회는 50년, 60년을 지금 바라보고 지금 근속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 하면 할수록 그 은사는 개발됩니다. 영상, 문서 사역, 음식으로 하는 분들, 또 안내하시는 분들 친절하게 하시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친절한 건 아니었어요. 하다 보면 그 은사가 개발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것이든, 먼저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고 그것이 개발되어지는 것이든, 교회 안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그 은사가 개발되고 사용됩니다. 저는 그래서 은사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은사란 교회를 섬기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교회의 역할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돕고 후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에서는 사실은 이 은사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든가,
영적 권위를 무시한다던가, 그래서 뭐 교회를 나누어지게 한다던가 시끄럽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은사에 대한 지금 제가 설명한 기본적인 목적,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기본 질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이 이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은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 은사를 발휘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40일을 내지는 뭐 며칠간을 깊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런 은사가 내게 생겼고 이 은사로 사역하게 된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배우를 보면 그것을 자기 걸로 좀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은사를. 여러분, 제가 아까 은사는 누가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요?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으로. 근데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인 것 마냥 이걸 남용이라고 그래요. 남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생각과 정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저희 교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어린 시절 저희 교회는 참 은사가 풍성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반면에 또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좀 많았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이런 목회자가 돼야겠구나 하고 결심하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능력을 행하건 어떤 큰 사람이 되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운용돼야겠구나. 거기에 대한 깊은 뼈저리게 가슴속에 새겨되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좋은 은사라도 귀한 은사라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것이 운용되지 않으면 도리어 교회를 상하게 하고 교회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교회를 든든하게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은사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저는 열심히 막 뛰어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성도들 안에 있는 은사를 발견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의 사명이에요. 은사를 발견하게 해서 그 성도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에서 하는 일을 다 맡아서 전부 다 독점해서 행하는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안으로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를 본인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이걸 개발해야 되거든요. 때로는 아니면 주어진 것도 있지만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권면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은사를 알고 계십니까? 아주 깊은 영적인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는 분도 계시고 아까 제가 설명한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때로는 성품과 관련돼서 특기와 관련돼서 가지고 계신 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부르심의 소명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그것을 먼저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해나가면서 사실은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역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를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은사들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운행되고 조정되고 통합적으로 성령으로 이끌어지는 그 교회가 정말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들이 하나님의 교회, 그 세상 속에서 잘 구현되고 잘 구동될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기도하고 지도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저는 영적 은사들은 이런 질서 안에, 제가 자꾸 교회 안에, 성령 안에, 예수 안에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안에서 발현돼야만 온전하게 잘 활용될 수 있다고 믿는데, 저는 그 모든 은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주장하시고 은사를 이끌어 간다고 믿습니다. 사랑과 섬김, 이것이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정말 귀중한 요건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요, 섬기는 마음과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도왔던 아름답고 귀한 모범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도왔고 그 주님이 돕는 일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여러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됐듯이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초자연적인 은사도 많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혼자 그렇게 다닌 것이 아니고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많이 또 따라다니다가 조금 따라다니다 그러면서 몇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추려지게 됐어요. 정예화됐다는 말입니다. 12명입니다. 이 12명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치유 사역을 하시고 그 현장들,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곳에 제자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근데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보면 각각 생활 속에서 특이한 자기만의 강점들이 다 있었습니다. 12 제자들이 얼굴이 다른 것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그런 성품이라든가 능력치라든가 그 강점들이 전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12 제자만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이 세세하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때로는 이름이 잠깐만 언급되었던 굉장히 많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어떤 여자들에 대한 증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몇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었는데요,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자는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병고침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간증과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이 올 때 그 사람들을 잘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연약함이 사명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참 잘 먼저 알아보고 잘 돌보고 잘 섬겼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요한나라는 여자예요. 본문에서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 분봉왕, 이스라엘을 3분할에서 통치하는데 그 3분의 1의 왕입니다. 근데 헤롯의 청직이라고 말하면 왕의 재무장관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나는 장관 부인이에요. 장관 부인이에요. 그 재무장관 부인.
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권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요한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생각하면 권력, 남편을 등에 업고 권력의 힘, 돈의 힘으로 또 예수님을 옆에서 일명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것 같습니다. 또 신분 자체가 귀족이고 지체가 높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과의 연결 지점도 예수님과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수산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여기서만 이름이 나오고 다른 곳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초대교회에서는 아마 이 여자가 참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12제자, 이름이 알려진 이 세 여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실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돼서 뭐 별다른 무리 없이 받아들이지만 이 당시에 여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정말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활용하셨다는 것이 정말 혁명적인 그런 일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나 아니면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겼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발견하시고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사역을 섬기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없는 것부터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말씀에서 좀 떠나서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은사는 먼저 자기를 이해하는 거라고.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는지 먼저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사를 개발하고 은사를 활용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돈밖에 없다. 그럼 돈으로 섬기십시오. 물질로 충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돈으로만 섬긴다, 이거는 별로 환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물질로 다 되는 세상이라 교회마저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물질 아니라 다른 것으로 더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는 돈 없으니까 마음으로 섬겨야지.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이 현대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넉넉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덕한 인심, 여유로움. 근데 많은 분들이요, 우리 중앙교회에 이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별명이 뭡니까? 어머니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부터 성결교단이 출발했다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고 괜히 중앙교회에 오면 편하대요. 내 집같이. 그래서 보면 막 우리 것을 자기 것일 것 마냥 막 잘들 쓰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후덕하고 넉넉한 그런 마음,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주변 분위기를 참 즐겁고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굉장히 화기애애해집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운되면 그 사람 부르면 돼요. 저는 그것도 은사라고 봐요. 그 고상하게 험한 말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 경박한 말 하지 않아도 아주 고급스러운 고급진 농담으로 사람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올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굉장한 은사예요. 요즘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막 빽빽하고 각박해진 세상에 서로 간에 여유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분들 참 좋은 은사입니다. 음식 솜씨 좋은 거 이거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맛있는 거 먹기 싫으세요? 맛있는 음식 하는 거 그것도 은사입니다. 노래 잘해서 찬양 잘하는 거 은사입니다. 성격 꼼꼼해서 남들이 놓치는 거 다 볼 수 있고 잡아낼 수 있는 거 그거 은사입니다. 막 덤벙대는 사람들 속에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쫙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성격이 활달해서 뭐하거나 이렇게 막 친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 처음 우리 모임에 들어온 사람들 먼저 가서 얘기하고 먼저 가서 말 걸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지나치게라는 말은 좀 수다스럽다는 얘기예요. 너무 잘하다 못해 과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막 어떻게 말을 그렇게 오토바이를 달았다고 하죠. 막 다다다다다다다 말 잘하는 사람들. 제가 근래에 올 봄에 우리 테마예배 왔던 그 문영순 장로님이시라는 분 한소망교회 그분 진짜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이게 세시더라고요. 말이 막 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시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그걸 가지고 남의 험담하는 일에 썼더라면 그 엉뚱하게 활용될 건데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은사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다스러움을 말 잘하는 것으로 바꿔서 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여튼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이든 장점이든 사역이든 그 달란트로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긴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주변이 얼마나 풍성해졌겠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다양하고 힘이 있고 늘 간증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막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얽혀서 왕왕거리면서 움직였던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어떤 기관이나 어떤 목장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요? 한가할까요? 부흥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심심할까요? 부흥하는 교회는 정말 바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정신없이 즐거워요. 그리고 신이 납니다. 사방에서 봄에 꽃 피듯이 부흥하는 교회는 아름다운 은혜로 교회가 가득합니다. 깔깔깔깔 호호호호 하하하하 히히히히 웃음소리 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모이는 구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 구역에 가면 우리 젊을 때 그러면서 구역 예배 때는 항상 밥을 했다라는 거예요. 밥을. 여러분들 사람을 대접하고 밥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뭣도 하고 떡도 하고 고기도 하고 김치도 담그고 뭣도 하고 뭣도 했는데 뭔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 나가는데 무슨 정신으로 내가 그걸 했는지 모르겠다. 왜 그랬을까요? 무언가 그분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불편한 것을 다 했을지 모를 정도로 많은 일을 했지만 하면서도 하나도 안 힘들고
있고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거,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12제자들이 딱 있어서 무게 딱 잡고 줄을 서시오, 이쪽을 조심하십시오 지시만 했다면 그것이 예수님 주변이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었을까요? 이렇게 일상적인 자기가 가진 것들을 주님께 은혜로 드리고 헌신으로 드리고 섬기면서 주님도 풍성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 그 교회도 풍성하게 하는 수많은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변이, 교회가 풍성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사랑이 넘쳐서 섬기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즐거웠던 그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부흥하는 예수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항상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생명이 넘치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을 모이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던 12제자들도 그 중에 예수님을 팔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 나 몰라라 하고 도망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한 것을 보면 구경하는 무리들이 방관자처럼 예수님을 뺑 둘러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따라왔던 여자들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한 병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봄 같을 때, 여름 같을 때, 가을 같을 때 그때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찬바람이 쌩쌩 부는 십자가 앞에까지 그래도 따라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섬겼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순간에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냥 따라가요. 군인들이 채찍을 휘둘러도 맞으면서도 따라갑니다. 침을 뱉어도 그 침을 맞아가면서도 따라가요. 맞고 침 뱉은 바 되고 모욕당하는 그 예수님 옆에서 같이 맞고 침 뱉은 바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때 같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옆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 사람들. 어떤 여자들은요, 이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쿵 하고 못이 박힐 때에도 자기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 그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사실은 교회마다,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 고통, 상처, 피눈물이 없는 교회 없습니다. 사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도 이런 어두운 그런 역사들, 교회가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아마 갈등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냥 외면할까? 모른다고 할까? 도망갈까? 잠깐만 이 비를 피할까?
12가지 이유를 대고 12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이 여자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누가 최고로 섬겼느냐, 뭘 예수님께 드렸느냐, 예수님께 뭘 하겠다고 맹세를 했느냐, 예수님의 사역에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그 사람이 아니고 이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 고난당하고 돌아가실 때 거기를 지켜낸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고로 예수님 섬긴 사람들입니다. 진짜 제자는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있어도 끝까지 그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지라도, 좀 폼이 안 나도, 남들 몰라줘도 주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이 크든 작든 남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든 그거 붙잡고 견디는 사람, 끝까지 섬기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최전성기에도 함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 예수님과 함께해서 섬긴 사람들, 그 섬김의 결과는 여러분 놀랍게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영광입니다. 12제자들도 수제자일지라도 바울일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예수님 섬긴 이 여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성경 속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높은 지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큰 능력과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주님 곁에서 끝까지 섬긴 사람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것이 교회의 근간입니다. 근데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순간에 그 옆에 떠나지 않고 남았던 이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요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들이 마가 다락방에 수많은 사람들과 또 같이 합니다. 거기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들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든지 여러분 그것들을 꼭 붙잡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겨진 일, 정신없고 바쁠 때에도 내게 주어진 그 일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일 섬기시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 일 붙잡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도 얻고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어떤 은사들보다 섬기는 은사가 풍성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한번 이렇게 손을 얹겠습니다. 지금 같이 저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의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복음 전파의 명령,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